건강하게 잘 지내렴. 사랑해. 중등부 친구들 샬롬 1학년 3반 김소영 다 같이 선생님이야. 만나서 사도신경으로 반갑고 신앙의 2021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 사랑해. 네, 1학년 2반 친구들 범준이, 민준이, 서연이, 채령이, 수연이 5명 친구들 빨리 보고 싶고요. 2021년 얘들아, 안녕. 3학년 3반 김현정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빨리 만나자. 만나면 선생님이 M&M's 사줄게. 알았지? 안녕. 2학년 5반 친구들 안녕. 은서, 유빈이, 유진이, 선우, 율 모두 사랑하고 대면회 때 보자. 안녕.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최강 서로 1학년 교통하는 7반 것과 근우야, 은찬아, 죄를 예린아, 사하여 주시는 은태가, 것과 태연아, 지연아 영원히 사는 중등부 것과 올라온 거 정말 영원히 축하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80. 임선 제2교회 중등부 2학년 4반 이효경 선생님이야. 대면 예배가 올 때까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게. 안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룻기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어다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전에 오실 때에 네 분의 성도님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참여하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 또 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쁨을 얻고 또 회복되고 응답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을 만약에 드라마로 연속극으로 만든다면 아마도 제목을 룻과 보아스의 결혼 대작전이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잠을 잘 때 그의 발치에 누라라는 계획을 말합니다. 룻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보아스가 밤중에 눈을 뜨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소서 하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일으킬 그러한 역할을 할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눈을 떠 동이 트면 내가 그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에 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그 역할을 포기하면 내가 대신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허풍을 떨지 않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절차를 상세하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밤중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성문이 닫혔을 것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 신중함과 배려는 14절에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이 이르러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소가 타작 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 마당에서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룻이 사람들의 눈을 뜨일 경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야,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음란한 행위를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신중하게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오해를 받는 것은 결혼이 불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룻에게 신중한 그러한 행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15절에서 극대화됩니다. 룻에게 보리 6단 한 20kg 정도를 가지고 가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께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바로 보아스는 자신이 행했던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안심하라라는 것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 이러한 표현은 바로 보아스의 그 배려와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빈손이라는 뼈아픈 아픔이 있었습니다. 본문 1장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야, 이가 나오미냐라고 소동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쓰라린 아픔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있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득 찬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로또에 맞았습니다. 5천만 원. 그런데 한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직장에 실직을 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했던 로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수백억 원의 재산가입니다. 과연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며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만일에 남편이 존재하고 두 아들이 생존해 있으며 가진 물질이 풍성했더라면 그가 20kg의 보리를 마음에 또한 직접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기업 물을 자를 찾을 그러한 노력과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빈손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험난한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고 흙탕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러한 경험을 낙심 가운데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그때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진 풍성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데 정작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노력이요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좋은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을 때, 시험에 떨어져서 가슴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지 그 자녀의 빈손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 둘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손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이제 가진 것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빈손입니다. 빈손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간곡하고 불쌍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확신하며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셨고 이미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약속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에 담겨진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랫동안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업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피할 길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수능과 취업과 군대와 학업과 유학 등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한 성도님들의 안정과 생업을 지켜달라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후에 또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기도와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서